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변함없이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무더위가 정말 심했습니다. 아주 폭염이었는데 아침에 8시 조금 지나서부터 벌써 이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이었고 또 강서구는 화곡동 있는 그쪽은 38도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36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는 덕분에 그 뜨거운 열기가 조금 줄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무더위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의 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날로 지켜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동안 눈을 한 곳으로 저에게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토스카니는 우리 노마인들은 굉장히 보는 시선, 눈이 굉장히 좋죠. 이분은 이제 성인인데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그 음을 기억하고 악보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이올린 전공자였는데 이제 악보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늘 이제 악보를 의지하지 않고 들으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곡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늘 들어서 기억하게 되면서 자연히 무슨 곡이든지 다 그 악보를 보지 않고도 기억해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오케스트라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마침 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연주 발표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제 리허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전, 3시간 전 뭐 이렇게 리허설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춰보고 이제 발표를 시작해야 되는데 연주자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자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다가 토스카니는 모든 악보들을 다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주의를 막히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논을 하고 이제 토스카니니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나는 지휘를 한 적이 없고 나는 바이올린 전공자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지만 이제 한번 해보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지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를 하는데 호흡이 잘 맞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리허설을 마칠 때 거의 완벽하게 되어서 지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휘를 하자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지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덕분에 정말로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토스카니니는 말하기를 내가 눈이 나빠서 눈이 나쁜 것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나빴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좋은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가지 원리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는, 통과할 수 있다고 믿으라. 그렇게 첫 번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은 뭐냐 하면 성경과 기도와 교회 이 삼각형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 마지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을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이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라. 패배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이 문제와 이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라 라고 그렇게 7가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그 7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능력의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삼각형은 성경, 기도,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럼 성경을 소외시키고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제외시킨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경제적으로 큰 시험을 당하면서 낙심한 가운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와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토요일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과정, 토요일 새벽 기도 때를 보면 이제 늘 간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꼭 밝은 소리에 나오는데 대부분 간증하신 모든 성도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바로 교회에 바짝 붙여서 나와서 기도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자연이 조용히 있고 싶고 떠나고 싶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바짝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왔더니 천천히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교회를 조용히 떠나서 잠깐 있어야 되겠다. 조용히 혼자 있어야겠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에 그럴 때일수록 더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1차 산상송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역시 이런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 변함없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집회 장소도 그렇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밝은 소리나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명성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하다. 저는 그 모습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어떤 대접을 해주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는 중에 같이 차로 움직였습니다. 양쪽을 살피고 다 보고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차가 바로 코앞으로 지나갔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조금만 오차가 생겼으면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이 큰 행사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했을 텐데 한순간에 정말로 브레이크를 딱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차에 탔던 집사님들 모두 다 같이 놀랐는데 순간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 13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중에 4명을 우리가 뽑는다면 다윗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성군으로 불려지고 있는 왕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으로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은 전쟁에 대한 그런 지식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술 같은 것도 뛰어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아주 강한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큰 어떤 힘이 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왕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지식, 알아야 되는 이런 모든 면에서도 좀 부족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대의 그 많은 훌륭한 왕들보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에 뛰어나지도 않았고 적군이 몰려오면 두려워했던 왕이고 불안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점령당할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러면 왕관을 내려놓아야 되고 바로 포로로, 노예로 가야 될 그런 상황. 그 정도의 큰 능력이 부족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4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건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아수르와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히스기야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18만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그들은 힘 있는 국가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여도 작은 나라인데 나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수르는 굉장히 큰 그런 나라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가지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스루의 군사들 18만 5천 명,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군사력도 없는 그런 나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가 사자성어에도 호사단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일이 생긴다 라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게 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까운 때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이 한순간에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하고 그러다가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다 이제 심각해지게 되고 슬픔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충격과 함께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는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실수였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갔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잘 이끌고 갔고 120세가 되어서도 그는 강건했고 그의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예비해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 하나님 주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끈질기게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통곡하며 크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심히 통곡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움직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게 돼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시계,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시계가 아니라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발명해서 이렇게 해시계가 있는데 해가 이렇게 뜨는 움직이는 것에 따라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 비춰질 때 이 떨어진 것에 그 그림자를 따라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해시계가 10도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 시계추가 움직이는 그 각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눈앞에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히스기야 왕 이제 가까운데 죽게 된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힘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힘은 바로 눈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소환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더하여서 아수르 산헤드립 왕으로부터 막아주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제 새벽에 집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더하여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도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이 막 울면 그 눈물 앞에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에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예정하시면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작정하신 것을 바꾸신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바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는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의 답답함이 컸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했던 그의 기도, 기도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었던 것,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기도의 위대함, 그 위대성, 기도는 얼마나 큰 위대한 힘이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아주 1950년, 60년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비참하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72년 동안 지금 나라는 이렇게 전쟁 한 번 없이 잘 지나게 된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은 또 화산이 폭발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부산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필리핀에는 7도라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1000번 이상 계속해서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주 전에는 너무나 지나친 폭염으로 인해서 40명이나 목숨을 잃은, 그리고 스페인도 그 열사병으로 45명이나 죽게 되었고, 너무나 최고의 그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6,000명이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이상 기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눈물의 기도, 우리 한민족은 눈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서서히 해결해 주시고 그 탄식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경험해 보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깨끗해지고 또한 맑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쌓였던 것이 깨끗이 지워지고 그 영이 맑아지는 그런 기쁨을 또한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위대한 일을 한 많은 종들은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눈물의 기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내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아직 되지 않는다 라고 연기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간절한 기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이제 간절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상적으로 10분 기도 이 정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의미일까요? 20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 30분 가지고도 무슨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이상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없이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가 나한테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때 이제 수련회를 가다 보면 아직 배운 것들도 많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다 같이 하라 그러면 정말로 잠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한번 6시간 기도해보자. 전부 다 못합니다 그랬지만 이제 금식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전부 다 어려워했지만 이제 처음에 먼저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걸 먼저 생각해보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서 정말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6시간 기도회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 되려고 했는데 6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6시간 기도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그때의 학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지금 청년, 장년이 되어서 잘 믿음 생활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간의 생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암이 나에게 생겼으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늘 걱정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어떤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이시면서 대학의 교수로 생활을 하시는데 자녀가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학의 교수인데 자녀가 가출하는 큰 문제가 생기면서 더군다나 딸이 이제 가출을 하니까 아들보다 더 이제 신경이 쓰이고 맡겨진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다니고 싶은데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그때 마침 교수 일이 더 나에게 맞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잠시 기회를 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새벽제단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딸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방황하면서 스스로 나간 딸이 1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벽에 기대서 그가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잠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를 보면 제가 처음에 우리 명성교회를 좋아하게 된 것,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교회가 무조건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라 하면 순종해서 선교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전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말고는 어디서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에도 그것이 내 말씀으로 응답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축복을 이어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시계가 기울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1800) 1800년대에 라는 분이 28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기 5분 전에, 이제 5분이 지나면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5분을 남겨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로 그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남은 5분이 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를 또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 2분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내가 발붙이고 그동안 살았던 이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내 두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2분 동안 자신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온 친지들 앞에서 이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2분 동안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이라면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 1분, 그 1분 동안은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말이 달려오면서 그 신하가 왕의 칙령으로 특사를 내리게 됐다는 그 명령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바로 1분을 눈앞에 두고 말을 하고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사, 특별 사면을 얻게 됐다는 그 소식이 1분 전에 전하여지게 돼서 바로 1분 전에 생명이 죽음에서 이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저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그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